초대교회에는 두 개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이고 12사도가 그 지도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이고 지도자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안디옥 교회의 탄생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문 첫 절인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 키워주세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본문은 우리를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일어난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시점, 곧 사도행전 8장 1절의 시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도행전 14번째 설교에서 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후 19번째 설교까지 6차례에 걸쳐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흩어짐이 사도행전과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그 흩어짐의 시점으로 돌려보내서 흩어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흩어짐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방인 선교의 주역이 될 사울을 변화시켜 전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10장과 11장에서는 그동안 이 일에서 뒤처져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앞으로 이방인 선교의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는데요. 8장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온 과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읽어온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미리 준비해 오신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흩어짐의 의미를 전도자들의 활동 무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 18절까지 전도자들의 활동 무대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가까운 다마스쿠스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와 유대 남쪽 광야에서 활동을 했고 40절을 보면 아소도를 거쳐 가이사랴로 이동했습니다. 9장에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다마스쿠스까지 확대하려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되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9장 31절에 의하면 교회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베드로는 루따와 요빠, 가이사랴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은 대체로 그 당시 유대 왕이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던 영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복음 전도 활동이 거의 팔레스타인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오면 그 활동 무대가 갑자기 북쪽 안디옥으로 확대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전도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페니키아는 팔레스타인 바로 북쪽에 인접한 지방으로
두로와 시돈을 포함합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 북동쪽 코너에 있는 큰 섬이고요. 안디옥은 내륙에서 북쪽으로 훨씬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큰 도약이, 비약적인 확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도약은 지리적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20절을 보니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계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그리스인들,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것은 그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과 사건의 일치를 통해 그에게 계시하셨고, 베드로는 마지못해 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저항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20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유대인인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의 전도자들은 안디옥에 와 있었으므로 그 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것과 같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구별되는 분명한 도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와 행동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큰 도약이,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났습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패러다임 전환은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제안한 용어인데요. 사고방식이나 이론체계에 일어나는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의 우주관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적 통념이 아닙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적 관찰과 수학적 계산으로 뒷받침된 그 시대의 과학적 세계관이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반론들도 있었지만 천동설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망원경이 없던 그 시대, 모든 천문 관측은 육안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눈으로 관측한 모든 결과들은 대체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의 발달과 함께 인류가 더 멀리 있는 별들을 관측하기 시작하면서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관측 결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찍부터 지동설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동설이 변함없이 과학으로 남아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관측 결과들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측이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현상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천동설로부터 지동설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서 새로운 변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이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에 급격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토마스 쿤의 주장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그와 같은 패러다임 쉬프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갱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4살짜리 아이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복합적인 것이고 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른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더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랑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고 세밀해져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역사적인 성숙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숙의 과정에 따라 계시가 점진적으로 갱신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진적으로 갱신되고 발전되어 오던 하나님의 계시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의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자일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계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한 계시의 도약은 갑자기 일어났지만 뜬금없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서를 통해 계속되어 온 계시의 갱신으로 변화의 요인이 축적되어 오다가 변화의 요인은 축적되어 왔고 그 안에 점진적인 발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모세의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서 급격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정보가 쌓여서 예수에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만 가지고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에게서 계시의 도약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약 성경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는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후 오늘날 세상은 지동설의 패러다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패러다임 전환은 주관적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패러다임 전환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오는 무명의 전도자들과 바나바와 사울로 대표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계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인물에 관해 알기는 어렵지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에 관해서는 성경에 비교적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 나름의 계시의 갱신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계시의 도약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변화되기 전 사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도약이 아니라 근거 없는 비약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제거하려 했지요. 사도행전 8장 3절의 표현처럼 그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만남이 그에게 계시의 도약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계시의 도약, 계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경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11장을 지나며 사도행전의 역사는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주역을 맡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배경으로 사라지고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는 한편으로 과거의 전통을 이으며 다른 한편으로
계시의 도약을 이루어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안디옥의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나바가 두 번 등장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4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재산 공유의 모범이 된 사람으로 바나바가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9장인데요.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지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했지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바나바는 한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실천의 모범이 되었던 열성 교인으로서 전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열려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품성을 토대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 사이에서 중재자가 될 수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확인합니다.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를 세운 그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나바가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그 역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보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교회를 승인하는 일에 주역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에 이어지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두 중심 사역은 말씀 사역과 구호 사업이었지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 두 가지 사역이 안디옥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는 바울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이하를 보시면 27절 이하를 보시면 광범위한 기근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이루어진 계시의 도약을 견고하게 하여 미래로 나아갈 발판을 만드는 일에도 기여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의 기여는 사울을 등용하여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변화한 후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배신감을 느낀 헬라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바울을 고향인 다소로 피난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25절을 보면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사람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부른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그것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역사를 새로 쓰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쓰임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 역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맨 앞에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중재하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권위를 가지고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도되는 패러다임 전환을 승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초대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은 그 나름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15장과 21장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사도들이 주도하는 변화를 마지못해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 맞득자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의 교회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사도들이 잘 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측면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교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교회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심도 있는 신앙 훈련과 말씀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사회의 세속화와 핵개인화 그리고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과 신앙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패러다임 전환에 비길 만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임이 분명하고 계시의 도약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도약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안디옥의 무명의 전도자들이나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은 바나바와 같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발견하여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볼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기도하되 눈앞에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여 계시의 도약을 이루고 한국교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모든 교우들의 걸음이 가볍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주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